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왕과 다스리는 백성 등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서 집을 건축한 건축가와 집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음바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계획,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다스림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이 집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기록한 모세오경, 또 그들의 이 모세오경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앞장서서 달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 또한 처음부터 온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를 연단하셨고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철저히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와 같은 이들을 찾으십니다. 가난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또 주님이 필요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질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미래에 말해질 것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라 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론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 그저 장래에 드러나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순종하심과 같았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모세와 비슷하다고 하여서 존재가 동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집을 지은 자가 되십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인으로서 자기를 세우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모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집 주인이 그 집을 지키는 자보다 더욱 크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면 집의 아름다움도 보지만 그 집을 지은 건축가를 더욱 조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패션쇼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모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런웨이를 워킹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옷을 지어서 입힌 디자이너를 집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 삼아 주신 건축가 되시는 집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 만물의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집인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집의 주인이 되시는 분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께서 집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점점 쇠퇴해가는 우리의 신앙과 또 이 세대와 또 한국 교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님께서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집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성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며 바로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4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복음을 믿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한 위로의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흔들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저자는 이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천국의 백성, 형제 자매들아, 우리는 영원토록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으며 단번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자 창조주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깨닫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굳게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성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